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덧 찬양단 세미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것들 여러분에게 찬양단으로 섬기는데 큰 유익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 시간을 열어가며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단원으로 서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이 자리를 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욱 허락해 주시는 자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찬양단 세미나를 통해서 주시는 이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강의에 잘 집중하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찬양 단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을 잘 새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성의 예배, 최선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예배와 찬양, 특별히 예배 음악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예배 음악에는 회중찬송, 성가대, 기악 등이 있으며 우리가 주로 접하는 것은 회중찬송이라고 했습니다. 이 회중찬송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찬송가고 두 번째가 이제 CCM입니다. 그런데 찬송가에 대한 오해나 CCM에 대한 오해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찬송가와 CCM의 경중을 따지다 보니 올바른 찬양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단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찬양이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찬양하는 것이요, 어느 찬양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산교회 모든 찬양단원 분들이 열심으로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찬양단원들을 위한 조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찬양단원에 해당하는 각자의 파트에 해당하는 조언들을 잘 새겨둠으로써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찬양단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먼저 찬양단원으로서 찬양팀의 연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단의 연습의 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연습 전의 나눔의 시간, 그리고 두 번째가 전체 연습의 시간, 세 번째가 당일 리허설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예배에 이르러서는 실은 연습의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된 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연습의 이런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활동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연습 전 나눔의 시간에는 곡 순서에 대한 설명과 곡의 묵상의 내용에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습이 보다 풍성해지고 곡의 흐름을 이어가는 악기들과 싱어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만 높여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뒤에는 어떤 시간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전체 연습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전체 연습 시간에는 가능하다면 싱어팀과 악기팀이 나누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건을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게 나누어서 연습하다 보면 조금 더 음악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일 리허설에는 모든 조명과 자막을 확인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연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곁들이자면 당일 연습에 너무 많은 것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전의 연습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가 당일 리허설에는 곡 전체의 흐름만 읽어보고 결코 당일날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미리 연습을 반드시 꼭 조금이라도 하셔서 당일날에는 수고로움을 더시길 축복합니다. 콘티의 예시를 들자면 우리 교회 예배에 있어서는 크게 5곳 혹은 6곡으로 이렇게 찬양을 진행합니다. 먼저 찬양을 할 때 조금은 느린 찬양, 특히 이때 첫 번째 곡을 통해서 찬양할 때는 쉬운 4분의 4박자가 아니라 4분의 3박자라든지 8분의 6박자라든지 이런 쉽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아주 느리고 온화한 음악들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빠른 곡을 먼저 시작하셔도 되고 그리고 중간에 가장 이 비트를 올리고
올렸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비트를 내려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연습 시간과 그리고 콘티로서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바른 찬양팀의 연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속에서 찬양팀의 연습의 모습이라면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따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무엘과 여르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르아달과 깃달디와 로맘디 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오시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와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은 직계의 자손과 형제를 찬양 대원으로 뽑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이런 민족적인 특성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보다 긴밀한 협력이 찬양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연습은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생각 아래에 연습을 할 때에 또한 찬양을 할 때에 너무나 긴밀한 협력 없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연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할 때도 이때는 조금은 잔잔하게 불러야겠다라는 자세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보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팀은 때로는 직면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찬양팀을 섬기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죠.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사와 교회의 무관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무도 집중해 주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 어려울 때가 있지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면서도 저 또한 마음의 무관심으로 인한 마음의 부담과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독이 저를 함몰시키려고 하는 때도 있죠. 그런데 이 문제를 잘 극복하는 것이 찬양단원으로 섬기는 도약의 첫걸음이 됩니다. 또한 찬양팀으로 섬길 때 직면하는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마인드의 부재의 문제입니다. 예배자로서 마인드를 가지고 섬겨야 하는데 그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때로는 찬양단원으로 섬기면서 찬양팀을 섬기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마음의 부담이 들게 되는 때가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3번째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훈련 부족의 문제입니다. 훈련하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서 현대의 사람들은 시간적으로나 대안적으로나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훈련이 부족해서 영적으로 연습하는 시간도 그리고 나의 영성조차 쌓아가는 시간조차 부족해서 우리는 찬양팀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문제를 맞이하곤 합니다. 또한 4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까? 실력의 부족의 문제입니다. 실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찬양은 몇 곡 없더라. 이제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은 요즘 찬양들은 도저히 내가 따라 부르지 못하겠더라 라며 체념하며 포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길 결단하고 날마다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배워가기를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찬양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배워나가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섯 번째로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은 어떠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악기 노화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찬양팀으로 섬긴다는 것은 자신의 악기로 섬기고 또한 우리는 때로는 연습의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 연습할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찬양을 담당하는 목사로서는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문제들을 우리가 단순히 문제는 문제로만 두고 우리가 좌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함께 풀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찬양을 방해하는 데는 찬양의 문제에 있어서는 찬양을 방해하는 자세 또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보수적이고 낮은 경배로 이 교만의 마음은 이끌어 버립니다. 내가 아는 찬양이니까 내가 했던 찬양이니까 대충 하면 되겠지라는 교만의 마음은 우리를 낮은 경배로 이끌어 갈 뿐입니다. 또한 어떠한 자세가 우리를 위협합니까? 쾌락주의입니다. 기분에 따라 경배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마음껏 힘껏 찬양하고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손조차 올리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찬양을 방해하는 자세 중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자세는 바로 관객주의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찬양해라. 나는 예배를 구경하겠다라는 모습입니다. 또한 찬양을 방해하는 자세는 감상주의입니다. 영과 육과 혼의 반응은 부재한 채로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1강을 통해서 배웠지요. 우리는 감정으로만 반응하기보다 영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이 직면하는 문제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소감이 있다면 여기에 덧붙여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꽤 많은 찬양팀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찬양팀으로 섬길 때에 당신은 어떤 문제를 만납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는데 응답자 945명 중 이러한 비율로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찬양팀을 섬기면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 번째에 나와 있는 영성 훈련의 부재의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게 찬양팀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바는 찬양팀으로 섬길 때에 영적으로 더욱 세워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찬양팀으로 섬기는 자리는 결코 영적으로 단번에 채워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오히려 더 나태해지기 쉽고 소홀해지기 쉬운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찬양팀으로 섬길 때 많이 접하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리더와 팀원들 간의 소통의 문제입니다.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 찬양팀을 섬기기가 어렵다라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내 주변의 팀원들을 늘 격려하는 우리 오산교회 찬양팀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연주자들은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또한 싱어를 위해서, 싱어는 또 악기 연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서로 격려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찬양팀을 섬기는데 음악적인 한계가 있어서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찬양팀은 음악적으로도 단련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싱어분들은 날마다
호흡이나 발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가성으로 노래하거나 성악적인 발성에만 의존해서 부르거나 이런 것들을 피하고 다른 팀원들과 합을 맞춰 연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나가야 합니다.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좋은 찬양팀들의 연주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개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인도를 하면서 내 자신의 인도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매번 피드백을 하며 나의 문제점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찬양 인도의 자세, 찬양 인도의 콘티의 모습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수정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코 리더는 악기팀이나 싱어팀이 힘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찬양팀으로 섬길 때 만나는 문제 중 또 하나는 교회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찬양팀을 높여주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타에 속하지만 찬양 팀원들은 대부분 사역의 과부하를 느낍니다. 찬양팀으로 섬기는 분들은 마음에 중요한 결단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섬기는 분들이 없고 어떤 분들은 찬양팀도 2개를 섬기고 또 나머지 사역도 2개 이상 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럴수록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슬럼프에 빠졌을 때 당신은 어떻게 이 슬럼프를 극복했습니까? 라는 설문을 또한 진행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응답이 있었을까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여기서 말합니다. 신앙도서 및 큐티 묵상을 통해서 이 슬럼프를 극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히 도전하기 힘든 말이지만 잠깐 내려놓고 쉼을 가졌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역에 과중하고 있다면 잠깐 쉬는 것도 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찬양 담당 목회자로서 권면하기 힘든 말이지만 때로는 쉬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찬양팀 안에서는 기도의 중보자를 세워야 합니다. 함께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한 주간 같이 할 수 있는 팀원들을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 악기팀 내에서만이라도 세워가시거나 싱어팀 내에서만이라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러는 스스로 회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소통하며 인내하시며 이 슬럼프를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래 섬길 수 있는 노하우는 무엇입니까? 라고 또한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오래 섬길 수 있는 노하우를 자기 관리라고 말했습니다. 경건한 생활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 찬양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20대 때부터 본인이 은퇴할 때까지 찬양팀을 섬겨 오셨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이 은퇴하실 때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은 결코 나이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단을 섬기시다가 찬양대나 이런 성가대 쪽으로 빠지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섬기는 것이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 자리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기에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섬겨 나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좋은 예배자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될 때에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자신의 오타가 있는데 자신의 역할에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될 때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 팀원의 준비들을 격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악기를 세팅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격려해 주는 겁니다. 또한 마이크를 손수 챙겨가며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섬기는 때에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미리 올라온 콘티를 연습하고 나의 능력과 힘을 다해서 찬양을 연습해 나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 예배자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팀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팀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좋은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찬양단원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 모든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나 찬양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쉴 때도 찬양하고 기쁠 때도 찬양하고 슬플 때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승리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개인의 신앙과 음악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음악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찬양뿐 아니라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만 섰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도 서야 하고 교회가 하는 일이면 앞장서는 것이 찬양단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단원은 단원들을 격려하며 성도의 교제에 적극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며 단원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결코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결코 다른 행동을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찬양팀을 섬기는 이들일수록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단원의 신앙생활은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하는 이들이 주로 범하게 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예배와 삶을 분리하는 그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이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입에서 찬송만이 나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찬양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찬양하는 삶 첫 번째는 준비하는 찬양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하는 찬양이라는 것은 모든 미디어를 되도록 멀리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고 싶고 영화를 보고 싶지만 그것을 멀리 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휴식하며 주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날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찬양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찬양의 삶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찬양팀으로 섬길수록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찬양의 삶은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찬양대원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 없이는 찬양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또한 찬양의 삶은 연습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곡을 연습하십시오. 개인의 연습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사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연습은 결국에 개인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에 연습해야 합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의 찬양의 삶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찬양의 삶은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최선의 찬양,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준비된 찬양입니다. 완전을 우리는 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은 드릴 수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기 전날 토요일을 소중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단 세미나를 준비하며 배웠던 것들 잘 기억해서 찬양단원으로 한 해 동안 보람 있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단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한 해를 또한 우리에게 찬양단으로 섬겨가야 되는지 알려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의 삶을 올바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성의 찬양, 최선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배 때마다 마음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서로를 격려할 때 하늘 보좌가 우리의 찬양팀마다 열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